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입술이 둔한 자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고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뜻 온전히 전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아는 것만 알게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사실 그 성경 66권을 그렇게 깊이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고, 제가 이제 어느덧 11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 11장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 묵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피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관으로서 그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하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나사로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예수님 부활에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그 부활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뜻을 제 나름대로 아는 것만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 죽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이 11장 4절을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무엇을 안다고 하기 이전에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저희의 상황들을 찾아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4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굉장히 나사로가 즉 마리아의 가족,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그 가족들의 그 나사로인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굉장히 이제 병들었음을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말들을 아마 한다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떨리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딱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 말씀을 먼저 머릿속에 놓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됐죠. 그러다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제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일 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것을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 마리다의 말이 아니었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마 또 고백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죽음을 보게 됐는데, 오빠의 죽음을 보게 됐는데, 처음엔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또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마르다는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구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서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얘기들을 서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딱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이 25절을 한번 25절부터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졸았나 봐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기서도 계속 우리의 그 나사로 죽음에 대한 원망과 또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의 선언으로만 대답을 하십니다. 참 굉장히 이 부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제가 이 죽어도 살겠고에 대해서 생각을 무척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른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남은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 앞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좀 많이 성격이 둘 다 확실하신 분이라서 좀 많은 것들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회복을 시켜놓고 가시더라고요. 아, 참 이게 왜 이왕이면 그 긴 세월 동안 회복을 좀 시켜주시지 돌아가신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는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가장 한번 저희가 오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사로가 어차피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다시 살아난 것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죽음 앞에 서봅시다. 용기를 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영정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내가 그 앞에 있는 나를 봅시다. 나는 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가장 아쉬운 것이 남아있나? 한 10초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제가 정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그게 나한테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을 주다가 가는 사람들을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 이제 나랑 많은 세월을 있다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더라고.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기를,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를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를. 나 관계 속에서 원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믿었다고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까지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셨죠. 그리고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나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적인 죽음까지는 조금만 밀어놓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나에게는 없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지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많은 돌멩이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돌멩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많은 큰 돌멩이나 작은 돌멩이나 주님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년쯤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늘 미루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미숙해서 조금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자부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도 우리를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인가 또 죽음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맞닿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러는데도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나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참 굉장히 무겁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너가 나에게 이 죽음에 관해서 영광을 보이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이 고백을 남겨놓고 또 계속 이제 뒤에 장을 또 생각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헐레벌떡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마리아도 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아마 그 지금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도 같이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 34절에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도 눈뜨게 했는데 왜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근데 예수님은 아프다고 한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거기에 남아 있으셨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대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때까지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최고조로 또 우리의 죽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불안감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감성을 갖고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예수께서 이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통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는 즉각 대답을 해 주시고 즉각 낫게 해주시면 이런 원망도 듣지 않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고도 생각하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왜냐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돌 시리즈를 하게 됐잖아요. 처음에 큰 돌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많은 돌덩이로 인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머뭇거림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또 일어섰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예수님께서는 옮기지 못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이 돌은 우리에게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돌덩이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주위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돌을 같이 치워줘야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예수님의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그 돌을 치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울 때 그 예수님의 뜻하신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치우는 과정에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돌을 치워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라. 그런데 정작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했죠. 너무나 현실적인 썩어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고 정작 그 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마르다의 그 믿음, 그 믿지 못함을 우리는 마르다의 믿지 못함이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염려로 이미 소망이 없다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42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이 나오죠. 참 예수님의 그 한 발짝 나서는 그 뜻은 우리가 정말 코앞에서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치워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 받으시는 것들,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라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큰 시련도 있고 작은 시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몇십 년 동안 병든 우리를 만나서 치유하게 하셨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연못가에
그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기도 하셨고, 저는 이런 결국은 죽음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목이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굉장히 저는 막 떨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불안감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뭐 2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불면증 걸리신 분들의 호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경적으로 곤두선다는 게 참 이게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는 거라고. 그 나사로의 죽음이 자는 거라고.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자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통하여진 것은 제가 이건데, 나머지의 묵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이 귀하고 큰 말씀을 들고, 돌이 아닌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